말씀 우리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축복된 가정을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복된 가정을 원하시 않는 분 계시면 아멘 합시다. 한 분도 안 계시네. 아멘 한 분이 나오셔야 할 텐데 어떻게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없다는 것은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정을 원하신다는 강력한 그런 마음의 입증을 여러분이 노맨으로 오늘 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사셔야 돼요. 독일의 교육학자였던 페스탈로지는 기독교 위대한 업적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이야말로 인생의 보금자리 아니에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 태어나셨지요. 거기서 자랐지요. 거기서 보호받았지요. 거기서 우리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 삶의 진로가 결정되고 삶의 가치가 형성되는 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가정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가정생활하고 자란 자녀들이 이 나라의 정말 제목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얘기했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서도 행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 만드셔야 돼요.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그걸 명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기운이 운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육신을 걸머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삶에 필요한 모든 재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를 선호하는 모든 내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삶의 형통이요. 삶의 형통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인생의 살맛이 납니다. 밤낮 하는 것마다 깨어지고 하는 것마다 짜게지고 하는 것마다 찌그러지고 하는 것마다 손해보고 하는 것마다 가슴 친다면 인생 얼마나 여러분 고달픈 인생을 사시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잘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뭔가니 그에 있는 가족이 아내가 힘을 얻고 정말로 포도나무처럼 복이 좋고 상품 가치 있고 빛나고 생기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아내가 될 뿐만 아니라 식탁에 둘러있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내가 잘되고 부모가 잘된 그 가정에서 자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감람나무는 바로 뭡니까? 기름을 짜는 재료예요. 의식에 사용하는 중요한 재료가 감람나무에서 나옵니다. 감람나무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귀한 제목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감, 나라의 귀한 제목감, 사회의 중요한 제목감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삶의 복이 따르고
범사가 잘 되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대로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따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가정이, 자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다 주님 안에 중심이 돼요.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정말 가정이 풍요롭고, 가정이 구김살이 없고, 햇살이 비치고 따뜻해지고, 그 가정에 축복된 자녀들이 자라는 미래가 열려지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나.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라 말했었어요.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의 복, 영원한 복,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토록 있는 보장된 그 축복까지, 영광의 하늘나라, 다함이 없는 하늘나라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가정,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정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되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돼요. 절대자가 중심돼요. 전능자가 중심돼요. 생명의 근원된 자가 중심돼요. 생사 화복을 주한 분이 중심이 되면 이 축복은 자동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원하지 않은 분 한 분도 없습니다. 행복해야 돼요. 축복받으셔야 돼요. 잘 되셔야 돼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데, 오늘 설교 노트에 나가보면 예배가 성공하는 가정을 여러분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되면 예배가 뭐랍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주위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영원롭게 하고 기쁘게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출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을 때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 축복을 소홀히 여기는 자예요. 예배가 정말 중요한 삶의 중심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문제 중에 문제가 바로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가정 문제예요. 가정이 안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교육이 부족해서 안 해요. 하나님의 중심되지 않으니까, 가장 근본되는 자가 중심되지 않으니까 탈선해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려야 신앙이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갑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삶의 법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 자식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감람나무처럼 자라서 채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려면 가정예배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예배. 거기서 진정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영적인 감격이 오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소은이와 제이의 가정에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 기도. 옳지, 옳지, 잘한다. 옳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루하루 믿음이 쌓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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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윤이는
하나님 몰라서 아멘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아가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우리 재윤이의 지경을 넓게 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면케 하시고 근심 걱정이 없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주님 허락하소서 아멘. 주면 주소 여러분,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어린 심령 속에 백지에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영향력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져. 저렇게 자란 아이가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그 위엄과 권능 앞에,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경배하는 자녀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는 그냥 기뻐지는 거예요. 저게 바로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 말씀하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뼉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문간에 표를 붙여 기호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철저하게 신앙 중심. 왜 신앙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요?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축복과 행복과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영육에 필요한 것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 가르쳐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밖에서 창조한 저와 여러분이 그 소명대로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려서부터 훈련받아, 그래서 그 가정이 예배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는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스럽게도 창세기 3장인가 보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받고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됐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에 실패하자 그 인생 전체가 실패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잖아.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라.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너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사인으로 선악과를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자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냥 저주가 몰려왔고 불안했고 초조했고 낄거기가 나고 가시던 불이 나고 땀 흘려야 음식을 먹어야 되고 해서는 고통,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또 새롭게 탄생하고, 그 다음에 종당에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는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예요? 에덴 동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 통째로 누구 것이 되느냐? 아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세상 중심, 권력 중심, 명예 중심, 이쪽으로 그쪽으로 예배하고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그쪽으로 가다가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빌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예배에 실패하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실패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가정에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된 가인이 결국 예배에 성공하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어디 있느냐? 예배의 문제. 예배가 잘못되니까 가정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되니까 에덴 동산은 축복의 송두리째 빼앗겨요. 정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애써야지요. 돈 벌으셔야죠. 사업하셔야죠. 그것도 참 되려면, 형통하게 되려면 하나님이 중심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여러분의 일이 만성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셔야 여러분 위기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셔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큰 문제를 당합니다. 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정말 복된 가정 되시려면 예배가, 가정에서 예배가, 교회에서 예배가, 목장에서 예배가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단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는 예배 성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영육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복된 가정을 원하신다면 복의 근원 대신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얘기한 겁니다. 말씀대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예배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자녀와 더불어 예배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 소홀히 하고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종당에는 결국은 원수마귀 앞에 다 도적질 당하고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째 축된 가정은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 있는 가정. 사랑 있는 가정.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통 작은 분식점에서 찐빵과 만두를 만들어 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침부터 꾸물꾸물하던 하늘에서 후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그치기는커녕 빗발이 점점 더 굵어지자 어머니는 서둘러 가게를 정리한 뒤 큰 길로 나와 우산 2개를 샀습니다. 그 길로 딸이 다니는 미술학원 앞으로 달려간 어머니는 학원 문을 열려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작업복에 낡은 슬리퍼, 앞치마엔 밀가루 반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감수성 예민한 여고생 딸이 상처를 입을까 두려운 어머니는 건물 아래층에서 학원이 파하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서성대던 어머니가 문득 3층 학원 창가를 올려다봤을 때 아래쪽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손짓했지만 딸은 못 본 척 얼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곤 한 뿐 초라한 엄마가 기다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어머니는 딸의 미술학원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딸이 부끄러워할 것만 같아 한나절을 망설이던 어머니는 다저녁에야 이웃에게 잠시 가게를 맡긴 뒤 부랴부랴 딸의 미술학원으로 갔습니다. 아휴, 끝나버렸으면 어쩌지? 다행히 전시장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벽에 가득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던 어머니는 한 그림 앞에서 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비, 우산, 밀가루 반죽이 허옇게 묻은 앞치마. 그림 속엔 그녀가 학원 앞에서 딸을 기다리던 날의 초라한 몰골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이 창문 뒤에 숨어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화폭에 담고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모녀는 그 그림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때. 어머니가 비 맞으며 자기를 위해서 우산을 들고 온 어머니 모습을 봤을 때 그 딸의 가슴이 아마 뭉클했을 겁니다. 야,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오시는 그 어머니, 수입이 제한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산 들고 온 그 모습을 보던 딸의 마음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화폭에 옮긴 거예요. 어머니의 귀한 마음, 그 사랑을 읽고 화폭에 옮긴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던 처음에는 그 감수성 예민한 자기 딸이 자기 모습 보고 부끄러워서 얼굴 감춘 줄 알았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님의 사랑의 감격을 영원토록 남겨주기 위해서 화폭에 담고 있었던 그 그림을 보고서야 그 어머니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서로가 그 사랑을 여러분께 전달하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나중에 그림으로 표현해 줬지만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면서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말의 권세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은 표현한 대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고 늘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자식도 없는데 많은 자식을 가진 아버지, 그런 이름으로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뭐예요? 시몬이 갈대요, 남자인데 갈대요, 중심이 갈대처럼 움직이는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지는 되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시몬에서 베드로라고 이름 불러주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꾸어 주어서 불러준 이름대로 그들이 다 변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변해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능력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사랑한다는 언어가 그 가정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 감격된 그 감격이 영혼을 휩싸이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마음을 휩싸고 거기에 배출되는 이제 케미칼, 그 모든 것들이 온 세포 조직을 새롭게 해서 우리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활력을 주어서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은 행복한 가정. 싸움이 있고 시끄럽고 웬강당당하고 접시가 날아가고 거기에서 그냥 부뚜막에서 육박전이 벌어지고 애들 머리카락 붙잡고 두들겨 패고 싸우고 자식들이 애미에게 달라들고 부부끼리 싸우고 이래 되는 가정은 축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가화만사성, 가정이 편안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집안이 편안하려면 말 조심해야 돼. 말들이 오가는 말들이 힘들어도 절제하고 절제된 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외강당하면 행복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고 하나님 은혜도 임하지 않으니까 그 가정은 점점 살벌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자식들이 뭐 그렇게 훌륭하게 되겠고,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 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지긋지긋하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지 빚을 갚는다고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운명을 같이 하는데,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전해줘야 된다. 저도 그래서 꼭 말해야 되네. 무슨 말, 사람 벌써 중심을 보면 알지. 사랑하니까 결혼 사는 거지. 무슨 사랑한다 그렇게 가볍게 꼭 얘기해야 되나. 저는 가부장적인 유교 정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난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한다 그 얘기를 우리 안 사람 앞에 하려 그러면 하지도 못했고, 하면 닭살이 돋아서 못합니다. 이상해 못해요. 그건 아주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아. 뭐 사랑하는데 뭐 그때 사랑한다고 고백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담아 있어도 그 가슴에 담아있는 그 진심을, 그걸 폭발시키는 것은 말을 통해서 전달할 때 말의 위력을 통해서 상대방의 폭발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가슴에 품고 있어서는 그 진심이 그대로 다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처럼 이제 좀 서울에서 오래 살다 오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시는데 힘들지만,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주 그냥 침을 꼴깍 삼키면서 배에다 힘주고 억지로 시작하면 그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랑해 사랑해. 황현학 집사 왜 안 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해야죠 여러분. 사랑한다. 그게 여러분 벌써 사랑한다는 얘기가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말의 위력이, 말의 파장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부시간도 아내가 여보 당신 사랑해 그러면, 우리 먹여 살리라고 정말로 너무 힘들어 애쓰지, 어떤 때는 멸시당하고 상사에게 정말로 꾸지람 듣고 그 자존심 상하고 이렇게 견디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라고 얼마나 수고 많아, 아이고 얼마나 고생 많아, 여보 그럼 남편과 나 행복해 사랑해. 그러면 남자가 껌뻑 죽는 거예요. 그냥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지, 다른 사람 말이지만 차가 몇 대고 말이고 아파트가 그냥 60평짜리 70평짜리 사는데 우리는 월세방에 살고 당신 왜 이렇게 무능해? 내 팔자 왜 이래? 뭐 이렇게 하면, 이건 그때 남편 귀죽고 그때부터는 집안이 점점 시들어. 남편 귀죽으면 점점 힘을 잃어버리면 점점 남편 힘은 그 가정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또 남편도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줘도 별로 불편하지 않고 정말 알뜰하게 살림해주고, 정말 자기를 이렇게 정말 하늘의 태양처럼 자기를 생각해주고 살림 잘해주고, 그렇게 해서 불평하지 않고 사는 거 보면 여보 정말 너무 고마워. 내가 못나서 제대로 벌어주지도 못하는데 불평하지 않고 도망까지 안 가고 가정 지키고 자식 키워주고 이렇게 살림 잘해주니 정말 너무 고마워. 난 당신 내 인생의 은인이야. 정말 대체자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표현을 해드리라. 표현을. 도망 안 가고 적은 월급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냥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표현해드려. 표현. 그때 남자의 심장이 그냥 딱 멎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시 일본 말에 뭘 해야지, 죽도록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큰 집안을 세워야지, 이런 결심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가 슈트레스 한 방에 날립니다. 힘든 건 한순간에 녹아지는 거, 부부지간 한순간에 녹아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고백만큼 위대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신혼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첫날 밤이 됐는데,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해서 여보 나 진심으로 당신 사랑해. 그저 결혼한 거 아니야. 정말로. 그런데 나는 내 진심을, 사나의 진심을 당신에게 전달하는 사랑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말 뭐 시식하게도 할 필요가 없겠지. 또 할 이유가 없어. 난 반복하고 싶지도 않고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한 말 평생 유효하니까, 내 마음 왔다 갔다 하지 않니 평생 유효하니까 오늘 밤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 가슴에 두고 평생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를 바라오. 그랬더니만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눈을 깜빡하면서 지혜로운 여자가, 아 여보, 내가 참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나는 사지백체는 멀쩡해도 나는 건망증이 너무 심해. 건망증. 난 금방 들었던 말도 금방 다 잊어버려. 나는 이게 흠이 되고 난 참 고민이야. 그래서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말 들었는데 금방 나 잊어버리면 난 당신 날 사랑하지 않는 걸로 나는 오해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건망증이 있으면 날마다 시간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줘. 사랑이라는 말이 그처럼 여러분 묘약이고 그처럼 듣고 싶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에 가보니까 설교 노트 2번 있는 대로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결혼시키잖아요. 그래서 신부 하와를 데리고 이제 에덴 동산의 결혼식장에 하나님께서 입장하실 때에, 그때에 이제 아담이 고백한 고백이 바로 뭔가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을 볼 때에, 하와를 볼 때, 아담이 하와를 볼 때에 정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만큼 깊이 있는 사랑의 표현의 언어가 세상에 다 어디 있겠어요? 당신은 나의 뼈요, 당신은 나의 살이요, 당신은 나요, 나는 당신이요. 이처럼 간격이 없는 솔직한 아내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사랑의 언어는 정말로 묘약이고 여러분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의 얘기가 바로 사랑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면 전화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I love you, daddy, I love you. 난 그런 문화 속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 그래 그럼 늘 하는 얘기라 그렇게 했는데, 걔들은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I love you, I love you. 그래서 그 친구들은 I love you 안 하면, daddy 왜 I love you 안 해? I love you 해. 미국 사람이 몇 년 돼서 I love you 해. 이제는 미국 사람 됐는데 I love you 해. I love you. 그 I love you를 듣고 싶으면, I love you 소리를 듣고 싶으면 듣는 것이 안 듣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빈말에도 I love you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그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면 만사가다 가만 만사성이 되는 거예요. 말 가지고 천냥빛을 갖는다 그랬는데 말 한마디 해주고 여러분 수지 않는 일을 왜 안 하느냐 말이야. 왜?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처음 들어보셨을걸? 아이고 하기 힘들어요 정말. 닭살 돋아요. 그래도 그거 얘기하니까 저기서 빙긋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가지고 빙긋이 웃잖아요. 그 얘기 안 했으면 심각한 표정으로 웃겠습니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해야 돼요. 연세 많으신 분들 사랑한다는 말 해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정 사랑한 사람은 언어를 표현할 뻔한 상대면 배려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 배려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는 한 여아가 처녀가 됐어요. 시집 갈 때 됐는데 시집을 못 가는 거예요. 혼계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다가 연탄 장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풀쩍 가버렸지요. 그런데 자기의 비밀이 있잖아요. 이 눈썹. 그래서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숫댕이 가지고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탄 이 가게 일하는 그 직원이 하루 나빠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남편 일을 도와야 돼요. 연탄 배달 가는데 산비탈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뒤에서 밀고 온 몸이 땀 범벅이 됐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힘들어하는 아내를 생각하고 우리 좀 쉬었다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연탄 이제 니아까를 옆에다 젖혀놨어요.
끌어앉아서 이제 바람을 쐬고 부채질을 하는데, 그때 땀을 비오듯 흘리는 그 아내를 보고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자기 몸에 있던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땀끝 막 구슬 같은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마도 땀을 닦는데 확 닦을 줄 아는데 눈썹 밑에 가서는 조심스럽게 땀을 닦아주는 거예요. 벌써 이 아내는 알았어요. 와, 내 남편의 나의 약점, 나의 자존심, 나의 정말 고민, 나의 정말 이거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이 진실, 이거를 내 남편이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내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 눈썹을 확 닦아서 내 자존심을 뭉개지 않는 그 남편의 배려에 얼마나 고마운지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배려 앞에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힘 있다고 막 몰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 닦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 됨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숨긴다고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그 아내의 그 깊은 고뇌를, 아픔을 알고서 눈썹에 대해서 살짝 눈썹 고지고 땀을 닦아주는 그 배려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배려는 사랑입니다. 상대방 배려할 때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이게 진짜 부부 사랑인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런 나중에 행복해지는 거지요. 배려가 있는 이 사랑의 표현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9장 24절 25절 말씀 가보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 농사 지어가서 술 먹고 그냥 추태를 벌였습니다. 그때 함이 그 모습을 보고 나가서 고하매, 우리말로는 고하지만 이 말이 원어로 보면 그 아버지의 추태와 그 볼상스러운 그 모습을 나가서 그냥 확대 재생산해가지고 막 그냥 부풀려가지고 아버지가 저렇대요. 올래 꼴래 아버지 봐, 대단한 도덕군자 뜬 것 같은데 아버지 술 먹고 말도 아니야. 지금 우리 아버지 추태버렸어. 성경학자는 보면 함이 평소에 행실이 나빠가지고 아버지한테 많이 꾸준함을 들었기 때문에 잘되라 똑바로 살아라, 너 왜 그 모양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으로 아버지도 저런 모습인데 너 누구를 교육해? 그러면서 그냥 나가서 동네 가서 아버지의 수치심을 다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함을, 자기는 실수했지만 함을 지워줘버린 거예요. 함을 지워줘버렸어요. 그래서 함이 조금 아버지에 대해서 그 노인네가 대홍수에 할 것도 없고 술 먹고 취해서 저렇게 추태를 벌였으면 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배려하지 않고 그 사실 자체를 까발렸었을 때 하나님 그걸 지워줘버려요. 배려해서 그 수치를 가려줬던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 사랑에서 결정된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는 배려하고 수치를 덮어줬었을 때, 그 부족한 아픈 점을 덮어줬었을 때, 그걸 드러낸 것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형제지간도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지간도 서로 사랑하고 교인도 서로 사랑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진정 사랑,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받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오늘 가정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지간에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하는 그 일부터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의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축복 달래도 하나님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릇이 안 돼도 어떻게 축복합니까? 사랑이 없는 잔인한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겠나요?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입니다. 약한 자를 배려할 줄 알아요. 허물된 자를 배려할 줄 알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 올바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10계명에도 10계명에서 인간관계, 부모관계를 얘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리라. 부모 공경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받아요.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져요.
그래야 그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자란 자식이 감난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물된 농사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하셔야 돼요.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부모 돈 없고 돈 떨어져도 부모 공경해. 우리 영상 하나 보십시다. 황수관 박사신데 돌아가셨지만 좋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황수관 박사님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렇게 수고 많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 키워주신 거예요. 또 그렇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매정하고 무정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수고해서 저와 여러분 키워주신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 날 맞이했지만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지키고 또 어느 교회에서는 가정달로 지키는데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부모를 박대하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부모 무시하고 잘 되는 개인 없습니다.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 이 효성심 있는 자, 하나님 이런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라의 재상도 보면요, 효자집에서 재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막 까고 막 떼고 그렇게 된 집안의 자식들은 한 사람도 사회에 쓸모있는 인간으로 변하는 사건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정말로 여러분 축복된 가정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를 잘 공경하십시오. 까마귀도 자기 아빠 엄마가 먹이를 못 물으면 먹이를 물어다가 아빠 어미에게 먹인다는데, 그게 반포지효라고 그러잖아요. 까마귀도 그렇게 합니다. 짐승이 부모를 모른다. 사람이 부모를 모른다. 짐승보다 못한 거죠. 귀한 분의 존재가 부모님이에요. 귀하게 여기세요. 전화하세요. 안부 전하시고 찾아가시고 그들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내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와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보람있구나 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부모 공대하셔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부모 오래 못 삽니다. 갑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부모 살아계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여러분 잘하시면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에베소 6장 1절 4절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가정이 행복해지는 가정, 이런 가정에서 자란 가정들이, 아버지 신앙을 보고 자란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돈 없다고 홀대하지 마세요. 늙었다고 홀대하지 마세요. 아주 그건 잘못된 자식인 것입니다. 제가 간증한 거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아버지를 서울집으로 모신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서울에서 온 아버지의 지나는 것이 무료하지요.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집안에 어른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그 할아버지가 이 집안에 제일 센 자, 제일 왕은 누구냐 봤더니만 제1호는 며느리요. 며느리가 그 집안의 최고의 왕이요. 그 다음에 둘째는 누구냐? 손자, 손녀. 3호는 누구냐? 그 아들. 우선순위가, 위계 질서가, 높낮음이 세 번째가 아들이고, 네 번째는 누구냐? 이 집의 가정부고, 다섯째는 누구냐? 그 집안에 키우는 강아지 새끼고, 여섯째는 누구냐? 시골에서 올라온 늙은 할아버지 자기 자신들하고. 순서가 그렇게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측 감정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며느리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먼저 묻는 거예요. 예, 우리 애들 밥 줬니? 안 굶었니? 무슨 일 없었니? 그것부터 먼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니 남편은 언제 온다고 전화 안 왔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어보는 것은 강아지한테 밥 줬니? 근데 할아버지 점심 드렸냐? 할아버지 별일 없었냐? 그건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할아버지는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날마다의 삶이 정말로 무료해지고 질서가 엉망진창이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이 가정에 더 있을 수 없다 생각, 견디다 못해서 시골에 내려가면서 아들 앞에 편지 한 장을 써놓았는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3호야 잘 있거라, 6호는 간다.
집안에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을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아들 집에서 떠나게 된다는 현실이 얼마나 성풀이냐. 그래서 잠언서 15장 20절 말씀 가보니까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짜 부모 잘 공경해서 부모가 흡족해야 하나님이 흡족한. 아무리 사회생활 잘해도 부모에게 여러분 홀대 주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부모 공경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 되어 정말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운이 있는 가정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효자 되십시다. 모두 효녀 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된 가정을 세우는 가정 예배 성공하는 주일 예배 성공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가정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태가 있고 배려가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 공경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정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